예배하는 저희가 주를 찾게 하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주를 알게 하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또한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오 주님, 거짓된 구원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기쁨의 근원이 없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없는 것, 주님으로 채워지는 곳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이론이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실제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구원,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것, 갈급한 것, 주님과 함께 되는 임마누엘의 구원, 그것만이 구원인 것을 보게 하셔서 주를 찾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길에 거하게 하소서. 오 주님,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도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주님과 헤어지게 될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한 주간에 7번째 교회 이야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나눈 것은 매년 겨울에 요한계시록을 제자반에 함께 나누는데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번째는 주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제 자신도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해도요, 이것이 안 외워져요. 이거 정상이 아니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다 알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읽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하여 내치기를 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또한 열심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중간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축복의 길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그것 자체가 주의 약속이 주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떠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보이는 것은 자기 어떠함이에요. 7교회마다 다 다른데요. 아멘이시오. 그분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진실이에요. 그 충성, 신실해요. faithful. 그분은 truth. 그분은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세요. 그러한 참된 증인이에요. 그분은 증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알게 하시는 증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 나타난 증인, 그리고 맨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이 회개의 길이에요. 회개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호세아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계획해요.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 이전에 말씀을 배우려고 준비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초막절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돌아와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나눴어요. 왜요? 회개하려고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면 무엇이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 파워포인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성경책도 없어요. 차에서는 성경책을 한 권을 놓을지 모르지만 이 많은 성경책이 휴대폰 안에도 있는데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 증거는 정말 많습니다. 목사들도 설교는 많이 해도 성경 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 줬어요. 설명이 필요했었어요. 이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때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살아온 모든 게 죄구나. 이게 다 죄였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살아라, 잘 살고 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은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서머나 교회, 이 2교회만 회개하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주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말하기를 이 어떠함에 대해서 그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락과 할렘과 이런 불법이 이 처처에 경찰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여러분, 그런 더러운 곳에 있어서 알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직 하나예요. 빛 가운데 나아간 자만 어두움이 물러나기 때문에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빛이에요.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빛이 비쳐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성경을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때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도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죠. 여러분,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가스펠 펠로십도. 아무리 이렇게 예배해도요, 빛이 비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더러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아요. 은밀하게 알아요. 자기 죄를, 더러움을. 여러분, 그게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는
깨달아 회개할 줄 알아요. 여러분, 어두움에서 나올 때는 주님의 빛과 함께 이외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회개하면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심지어는 인간은 자기가 회개하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 주셔야 돼요. 이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있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이 롯의 처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곧 심판이 일어난다. 이것도 미리 알았어요. 소돔 고모라는 곧 심판을 받는다. 나와라. 이거 다 알았어요.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데 천사들이 양쪽에서 그를 건져냈어요. 롯의 처도. 건져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이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아예 천사가 그들을 강권하여 건져내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을 꺼집어내줬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확신할 게 아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불안했을까요? 롯의 처는 그가 구원을 확신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을 잘하는 목사를 선호해요. 왜요? 내가 확신하려고. 지금 나오는 게 온 세상의 미혹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예화를 들고 하면은 내가 알기 때문에 롯의 처처럼 있잖아요.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그래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매일매일 2년 동안 외치는 말씀이에요. 아주 속는 거죠. 롯의 처처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잘해주면 다 내가 알고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롯의 처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말했어요. 기억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는 구원받을 방법도 알았어요. 왜요?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 라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구원을 알았어요. 롯의 처는 이걸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 가라.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방법을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봐주지 않아요. 주님은 나는 널 사랑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린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내가 뒤돌아보면 두드릴 줄 알아요. 두드리면서 뒤돌아보면 안 돼.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는 줄 알아요. 그 말씀 앞에는 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 밖에 두드리지를 않으세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두드려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요. 얻지 못할 자가 많대요. 우리가 문을 두드려도요.
주님이 안 열어줘요. 지금 한 주 동안 동일한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회개 없이도요 계속해서 우리는 로세처처럼 이 구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로 자기를 베어버리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들었는데도 괜찮은 것은 매우 완악한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십 년 되는데 지금 옛사람이 그래도 한 30%는 옛사람인데 속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거짓된 복음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요, 복음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조지 히필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신이 알게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 준 책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두려운 것은요, 저는 그 책을 읽었어요. 헨리 쿠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거듭남을 설명한 책은 알겠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는 단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책을 읽고, 조지 히필드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 이것만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거나 거듭난 자거나. 그는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신학생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신학교 강의를 가지도 못해요. 교수는 미친 줄 알아요. 그래서 정신요양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때 그 직전에 거듭나게 돼요. 근데 그 거듭났을 때 하는 말은 뭐냐면요, 밤에 자다가도 거듭남을 구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냥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가 그는 말해요. 드디어 자기의 거듭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자기가 거듭난 것을 기억하며 그 앞에만 가도 자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남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조지 히필드가 말합니다. 거듭남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인 분명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거듭남이 체험적으로 거듭나진 것이 아니라요,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면 세상을 사랑할 리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가정이 행복해졌다고 주님보다 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증거는 성경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른 것은 조지 히필드는 거기에 자기를 비쳤을 때 자기는 거듭나지 않은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존 버년도 그랬고, 존 버년의 설교를 들었던 존 오웬도 그랬어요. 3년 석 달 동안에 실어증에 걸려요. 존 오웬 목사는. 그때 이미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존 오웬은 12살 때부터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산 사람이에요. 존 오웬은. 존 버년도 15살이 될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평생 말씀과 기도로만 산 사람이에요. 그는 15살 때 눈이 펄펄 날리는데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절망 속에서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존 버년은 이미
철로역정만 읽은 것이 아니라 12살 때에 로만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는 책까지 썼어요. 겨우 12살짜리가. 그는 로만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이 갔던 회개의 길, 존 오웬이 갔던 회개의 길, 스펄전이 갔던 회개의 길, 그 길에 가지 않은 것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위에는 죽을 때까지 설교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란 말이 있기 전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19절이에요. 20절이고요.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두드려도 문 안 열어줘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문을 왜 두드려요? 주님이 좁은 문을 두드려도요 안 열어주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설명을 잘하는 목사,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빠른 길, 쉬운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 구원의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곧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곧은 길로 가야지만 그 좁은 길이 나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듣고 나눈다고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롯의 기억하라. 돌아보는 자는 소금 기둥입니다. 주님은 안 열어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단 하나, 회개하는 자에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그 다음에 소금 기둥 되는 거 알아요? 뒤돌아보면 그 다음 절은 이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서 구원의 소알성으로 가게 되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살고자 소알성에 도착을 해도 도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책망과 징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책망과 징계를 싫어해요.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구나, 내가 멸망하는구나, 이거를 알 때에 책망도 기쁨이 되는 거죠. 아, 회개할 기회를 얻었구나. 책망이 뭐예요? 책망하시네? 그럼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구나. 중간 없습니다. 오늘날 회개와 책망이 없죠.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첫 마디가 책망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 의를 기뻐하게 됩니다. 의로 교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볼 때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회개하나요? 여러분, 어린아이조차 회개하지 않아요. 재미있고 즐거운 거 없으면 싫어해요. 교회 안 가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것은 망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아도. 그런 전도사들이 있을까요? 회개가 없는데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청년이 되면 회개할까요? 속는 거예요. 청년들은
죄질 기회가 많으니까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죄질 기회가 적은 어린인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청년기의 간음죄에 빠지는 문화 속에서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도 회개하지 않는데 청년기에 회개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장난감을 좋아하는 애도 못 이기는데 돈을 사랑하는 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른이건 어른이건 스펄전 나이건 존 버년 나이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확률은 더 어려워지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회개의 부흥이 시작됐을 때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분은 자기 아버지 교회의 후임이 됐기 때문에 그 설교의 대상은 자기 아버지의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교회를 다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는 이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설교해요. 그들은 거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자에게 설교해요, 대상을. 그때 그것을 들은 자들이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인들은 더 사라지고 주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만난 백성들과 함께 주를 두려워하고 죄를 애통하고 나의 이기심을 스스로 찢어지고 부끄러워하게 하며 주님 어린아이로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이르게 하시는 주여, 열심을 내어 주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난 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인지 스스로 알게 하소서. 당연하게 알아야 될 것을 마땅히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